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사시는가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어디에 살까요? 하나님 나라에 사실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사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거하시고 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우리의 이 심령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또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고 순종하시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가 배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것이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존재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송현교회 또 송현 공동체인데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은사, 학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변화, 늘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승리하는 신앙의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믿음의 성도, 그러한 인생의 변화가 늘 우리 안에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다 먹고 살기 위해 한다라는 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죠.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것도, 또 돈을 모아서 은행에 저축하시는 것도, 또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과 학위를 받는 것도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말이 맞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 산다라는 이 말을, 또 이 삶을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영상을 보다가 정말 멋진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잘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말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는 잘 죽기 위해 산다. 맞습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 주변에서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그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맞이하곤 합니다. 우리 송현교회에서 열심히 한평생 사시고 신앙의 삶을 사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신 그 주변의 위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송현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잘 믿다가 잘 죽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아멘. 그렇습니다. 어감은 이상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이 신앙 안에서 끝까지 이 신앙에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가?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다짐해 보시죠. 물어보시죠.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깨닫기 위해 첫 번째로 질그릇 안에 보배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질그릇 안에 보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살아야 할까요? 죽기 위해 살아야 할까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자아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죽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무엇이냐? 바로 나입니다. 내면, 내 안에 그 생각, 계획, 모든 목표, 인생의 모든 꿈, 그 모든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에는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때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동조차 믿음에 역행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살아날 때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아, 나의 모든 인생의 그 육적인 목표들, 이것들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계획, 모든 것들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은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결국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놔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죽고자 한다면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살고자 하면 그 죄로 물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내가 살면 살수록 더 큰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자 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 화를 내고자 했던 내 감정들, 그것들을 죽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게 됨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내용을 잘 말해주는 이 질그릇과 보배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진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입니다. 유약으로 그 그릇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투박한 그릇입니다. 쉽게 말하면 싼 그릇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도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또 투박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보배는 순 우리말입니다. 아주 귀하고 값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질그릇은 바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우리들을. 그리고 보배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진 그 보배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 우리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그릇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야 합니다. 아멘.
옆에 우리 질그릇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져야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깨져야 한다면, 누군가가 고개를 숙이고 낮아져야 한다면, 누군가가 엎드려져야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 말에 수긍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낮아지십시오, 깨어지십시오, 숙이십시오, 엎드려지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강해지려고 하지, 아니 허세를 부려서라도 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누군가에게 숙이고 들어가는 것 우리 정서에 가당키나 한 말일까요?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약해져야 합니다. 질그릇을 포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질그릇의 단점을 숨기기 위해 포장하는 겁니다. 질그릇을 포장한다고 매끄럽고 단단해질까요? 아닙니다. 질그릇은 포장하면 할수록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포장할지라도 그 내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포장하고 우리를 아무리 아닌 강한 것처럼 보이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많은 상처만 입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자고요? 깨뜨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위대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자아가 깨질수록 보배가 드러나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반드시 깨트려야 합니다. 약해지려는 노력은 한 번도 하지 않고 강해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 자존심을 더 높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기득권을, 또 내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이켜보면 강해져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일 때 강해져 보일지라도 실상은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학생 때 담력 훈련을 했었습니다. 모두가 앞서서 가는 조들마다 1조, 2조, 3조들 다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도 놀라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정말 무서운 게 저에게 다가왔을 때 저는 너무 큰 겁을 먹은 나머지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와, 너 어떻게 놀라지 않았어? 우리 다 소리 지르면서 놀랐는데 와, 너는 진짜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더라. 저는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는 아닌 척하면서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대수롭게 왜 그러느냐라고 했었던 그 학생 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겉으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시지 않으십니까? 겉으로 강한 사람들은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 수단입니다. 실상은 그 내면은 너무나도 여리고 약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내면을 감추고 더 보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한 척 하는 것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낮아질 때, 그때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는
너희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살아온 그 삶,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은 이제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리고 나를 죽이는 삶, 이것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삶이다. 내가 죽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과정이고 믿음의 끝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인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이어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는 연습.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죽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쉽게 죽는 이도 있고요, 끝까지 살기 위해 발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죽는 연습,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누가 죽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죽는 연습을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매우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는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바울은 실제적으로 몸으로 당한 그 경험입니다. 긴 말씀인데 제가 짧게만 중요한 내용만 읽어드리면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다음 절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다음 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소유한 것이 매우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적으로나 학적으로나 모든 그 배움의 또 인생의 과정이나 그 배경이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많은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 죽음의 위협의 고통을 이제는 그가 부득불 자랑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많은 재산일까요? 아니면 잘난 우리의 자녀들일까요?
아니면 건강한 육신이실까요? 제가 예전에 한참 등산을 좋아할 때 어느 어르신을 보았는데 그 어르신께서 본인 나이가 80이지만 이렇게 강건하다며 근육도 보여주시고 배에 왕자도 보여주시면서 등산을 하시던 한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20대였는데 굉장하고 굉장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열심히 정말 건강을 위해 단련하실 때 정말 젊은이 못지않게 그 건장한 체력을 보유하시는 걸 보면서 대단한 체력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랑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랑은 약해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해짐. 여러분들 그런 약해짐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직 취업을 못했어. 안타깝게도 아직 시집장가를 못 갔어. 우리 가정이 많이 어려워. 내 건강도 어려워. 이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거 말고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해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약해지셨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많은 인생의 그 축복, 희노애락을 내려놓고 얼마나 약해지셨습니까? 이 약해지는 것은 매일 같은 싸움입니다. 인생의 치열한 그 삶,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 더 이상 무릎 꿇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이고 어려움이니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커다란 육체적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육체를 쳐서라도 내 마음에 약함을 주시게 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더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사역에 더 귀하게 사용하게 하셨고 그 약함을 통해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죽는 연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아니 우리 송년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많은 어려움,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교회 목회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진정시켜 주셨고 또 바울을 따르던 자들도 이 어려움을 끝끝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승리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에게 복수가 아닌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 인생에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저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것을 용납하라,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개구리는 올챙이적 시절을 어떻게 하죠? 기억 못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강해지고 조금만 부유해지면 이전에 약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해지면 약한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짓밟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마음을 죽이라. 너의 강함을 죽이라.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애써 신앙의 삶을 이기고도 넘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진리를 위해 싸우고도 승리하고도 결국 그 작은 시험에 넘어져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돈을 모으고 헌금하고 그들을 위해 구제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과 예루살렘 지역은 조금 멀리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니, 내 지역의 사람들을 돕는 것도 어려운데 먼 지역에 사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굳이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거둬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은 어떤 것입니까? 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헌금합니까? 아니면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 헌금을 하는 것입니까? 헌금이라는 것은요, 내 소유의 작아짐, 내 많은 물질 속에 그 많은 것들이 적어지는 그 약해짐을 헌금을 통해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드림으로 내 소유의 적어짐을, 내 소유의 약해짐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이 많은 헌금을 드립니까? 죄송합니다. 내 이름이 다른 사람의 많은 군중 속에 드러나기를, 또 나의 큰 헌금의 액수가 교회 안에서 더 높이 드러나지기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쩌면 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축복받기 위해 드리는 헌금, 이 말이 어떨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분명 헌금은 축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바로 다음 세상,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그것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그 물질은 이 세상에서 주의 사역에 쓰이는 귀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 세상의 복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축복이라는 것에 우리 신앙의 중심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헌금은 분명 신앙 고백이지만 내 많은 소유 중에 그것이 적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낮아짐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것이 적어져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 드리는 그 낮아짐, 약해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헌금을 내더라도
약해지기 위해 드리는 것과 강해지기 위해 드리는 것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의 쓰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목적에 따라 쓰일지라도 결과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할 때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물로 주는 돈의 결말은 감옥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축복만을 위하는 헌금이다, 이 육적인 삶의 복만을 위해 드린다는 헌금이라면 우리는 뇌물이 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드리는 헌금의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뇌물로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분명히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분명 소중합니다. 많이 있어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돈이고요. 적지만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죽는 연습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죽는 연습. 저는 여러분들께 많은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요? 벌써 누군가는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대답이 적은 걸 보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약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연습,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세 번째로 살아야 하는가 죽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야 하는가 죽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고자 모든 것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분명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죽어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요? 아멘. 찬양대가 제일 많이 죽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는 것을 선택하자라는 것이죠. 어린이들의 놀이 중에 하나인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또 뭐가 있어요? 밥 먹는다. 무슨 반찬 먹어요? 개구리 반찬. 왜 굳이 남이 먹는 것까지 궁금해 하십니까? 남이 잠자는지 깨어 있는지 왜 궁금해 하십니까? 우리가 그 최종적인 질문은 그거죠. 여우야 여우야 살았니 죽었니? 그럼 뭐예요? 살았다 죽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무엇을 먹고 사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어린이 놀이에 뭐 이렇게 심오한 생각까지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살고 죽는 거에 심오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삶도 아니고요. 그냥 믿어서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께 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왜 내가 이 생각조차 해야 하는가? 우리 신앙은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심오해야 돼요. 깊게 더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신앙의 답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 합니다.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죽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잠시 한 번 더 보시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어떤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비난을 당하셨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힘들어하지도 말고 자존심 상해하지도 말고 우리는 그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어디는 뚫려 있습니까? 하늘은 눌려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자아였습니다. 실패하였을 때 다 괜찮았는데 결국 우리는 그 화를 못 이겨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자존심을 굽히는 것들을 꺾어버리고 나를 드러냈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드러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죽어야 하고 엎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였다고 낙심할 때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주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얼마만큼 죽었느냐? 교회 안에서 일하시면서, 교회 안에 봉사하시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시면서 우리는 더 이상 자존심을 세우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게 일으켜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총여성 목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총여성 목장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못하면 비난받고요, 잘하면 제자리 걸음입니다. 칭찬받는 거 너무나도 어렵고 또 성도들의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우리 중심에 깨달아서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숙이고 나아갈 때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줄 믿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무엇으로 깨달아야 됩니까? 죽음으로써 그 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엎드려지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가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내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알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죽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느냐 죽느냐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내가 깨져야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사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매일같이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이것의 승리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들 속에 내 안의 자아가 살아나려 한다면 우리는 그때 죽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만남에서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억울하고 분통했던 일들 속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시어 모든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송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